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 세 번째 산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의 웨스트 판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71세의 노인이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23kg였었고 죽음의 원인은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집안은 온통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막 오물이 가득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는 그 냉장고 안에 아주 오래된 그런 음식이나 그런 반찬들이 굳어 있거나 혹은 썩어 있는 그런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한 장면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서 은행 금고 열쇠 2개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은행 금고에 가서 보니까는 한 금고에는 20만 달러의 현금과 금이 있었고 대략 한 3억 정도, 그리고 또 다른 금고에는 60만 달러의 이렇게 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략 한 9억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2개 합치면 엄청난 그런 돈인데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이렇게 죽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고는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수많은 것들을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빈곤함으로 혹은 영적인 그런 아사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누구에게 먼저 이 편지를 보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로 올라가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보낸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곳의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 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흩어지게 되었냐면 이때 당시에 뭐 네로라든지 또 도미티안이라든지 혹은 트라이안이라든지 이런 로마의 황제들의 아주 극심한 그런 박해가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이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렇지만 이들이 흩어져 살았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을 금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인 불이익도 있고요,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슬림 국가 중에 한 나라에서는 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써 있어요. 종교.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이는 순간 경제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또 사회에서 이제 조금 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과 같은,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쉽지 않거든요.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람의 종교를 보고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왜 사회적인 성공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도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죽음도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졌던 것이죠.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도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지금도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심장에 품고 예수라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고 죽을 수 있다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고 우리 4월 설교 중요한 키워드 하나로 축약하자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참 평안,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산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1절과 2절은 인사라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죠. 찬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게 이 3절의 중요한 그런 요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거나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죠.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감사와 찬송은 뭐냐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산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미칠 정도로, 아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에게 군대 생활은 누구에게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고, 처음 입대할 때는 이 군인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제 나 죽었다, 힘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수첩에다가 쓰죠. 이제 며칠 남았다고 숫자를 줄여나가 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막 이제 입대를 하고 논산서 훈련을 마치고 또 김해 공병학교에서 이 공병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전방으로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38선입니다. 조금 더 올라갔더니 여기서부터는 민간 통제구역입니다. 갈수록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가까워진 그런 부대에 근무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조교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더라고요. 혹시 농촌 출신 있냐고, 혹시 별별 줄 아는 사람 있냐고. 그래서 얼른 손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따라 나갔는데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그 강원도 그 주변에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다 보니까 군인들의 도움을 이렇게 민간인들이 좀 받습니다. 그곳에 가서 벼 베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군대 입대하고 나서 소위 군대 짬밥만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제밥을 먹는다는 막 그 희망과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벼 베는 일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참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정말 사제밥이 나왔는데 반찬이 고기는 딱 하나, 그리고 전부 다 강원도니까 나물이에요. 한 20몇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진수성찬 아닙니까?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었는지. 군대밥은 잡곡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흰 쌀밥에다 주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그날 내 모든 업무를 끝내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왔는데 쌀밥에다가 맛있는 싸제밥 먹었다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든 일도 조금 있으면 싸제밥 먹을 수 있다, 조금 있으면 민간인들이 먹는 밥 먹을 수 있다, 짬밥이 아니라 그런 밥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만 해도 즐겁고 유쾌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덜 힘드는데, 우리의 인생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은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지만 그 긴 터널 끝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그 축복과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아니 세상의 약속들은 취소될 수 있지만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조금 더 좀 쉽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참소망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의 감동과 영생에서 구원의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산소만 하나 붙잡고 유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들이 견뎌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의 최초의 순교자는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 선교사님도 그때 당시 들어오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성경책을 들고 왔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으면서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던 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서도, 조선군의 그 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니 약속할 수 없는 산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버마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극심한 그런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가 복음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그는 한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소망,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통과해야 될 것이었어요. 아니 고난의 더 끝자락, 지금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 중에 있지만 이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참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 산소망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산소망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그런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그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안에 혹시 절망이나 고통이나 힘듦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참된 소망, 산소망을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소망이 결코 실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은행은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맡겨도요, 은행은 망할 수 있지만 하늘에 간직한 것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서.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그 산소망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죽으면서도 종종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협박을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스데반이라고 하는 우리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사울, 나중에 훗날 바울이 되었던 그도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돌을 던져서 그를 위협합니다. 아니, 그리고 결국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눈으로 보고 끝까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한 순간에도 그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은 배를 벨 때 힘들기도 하고요, 그 배에 가실가실한 게 우리 몸에 스쳐서 여기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반드시 주어지는 좋은 만찬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잠시 동안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참된 소망, 산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주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고 또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저 쉽게 뛰어넘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거친 풍랑을 잘 이겨내요 하늘에 간직한 그런 소망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의 실패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 조종사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산소망,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보호를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갈라지지 못한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에게도 그런 위기가 왔죠. 목숨의 위기가 왔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도 편안하게 만들어줘 버리고 오히려 다니엘도 그 감옥 안을 오히려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오히려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순교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전히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어떻게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산소망은 여전히 유효하고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산소망이 실패가 없는 이유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련은 이런 거래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래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오물 속에 던져넣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마치 금을 재련해내고 정련해내는 것처럼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런 시련이 다가왔죠. 선교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 극적으로 막 이렇게 도와주셔서 물질도 풍성해야 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이 빌립보에서 그들은 감옥 안에 갇히고 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시련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 인생의 감옥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옥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 안에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옥 안은 캄캄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감옥 안이 캄캄하니까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순간 이런 착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다 도망갔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안에서 바울 일행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있어, 죽지 마세요. 그날 이 간수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다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그날 온 가족이, 이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가족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는 잠시 동안에 선교가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간수에게는 절망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한 간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그의 가정에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에게 막힌 것처럼 보인 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은 축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브릿지, 다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 감추어진 축복이다. 그 안에 축복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란가 보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가 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산소망이 실패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은 고난을,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산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도대체 여러분하고 이 산소망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이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초대교회 순교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산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들을 이겨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절망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망이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후반에 보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이들의 삶은 지금 어떻다고? 왜 흩어졌다고요?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흩어졌는데 오히려 이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압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봅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시던가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날따라 하필 5만 원짜리 지폐가 많이 들어있었는데, 가장 많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떤 분들은 택시에다가 전세금을 놓고 내린 그런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도 이렇게 잃어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그런 일들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여행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난처하죠.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그 안에 뭐 카드가 다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요즘 여행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지갑 속에 카드도 들어있고 현금도 들어있고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난처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돈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라는가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행도 기도하면서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막 그 안타까움에 빼앗겨서 남은 그 여행의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야 될 여행의 시간들을 막 괴롭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처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 산소망을 두는 사람은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 한번 제가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을에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이 집에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길에서 구걸하는 그 부자가 홍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아들이, 아버지, 저기에 있는 모든 집들도 떠내려가고 집에 있는 것들, 물건들 다 떠내려가 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너는 아버지 잘 둔 줄 알아.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는 가진 것도 없으니 떠나가는 것도 없지 않냐, 하나도 잃어버린 거 있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서는 그 아버지가 참 멋진 말을 했대요. 아들이 시험을 이렇게 봐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우리 수우미 양, 그다음 뭐죠? 잘하신 분들은 좀 의심스러워요. 가장 낮은 게 가잖아요. 전부 다 가가가 그러는데 체육만 수우미, 그다음 뭐죠? 알아요. 양가인데 체육만 양이래요. 양. 그러니까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한 거죠. 전부 다 뭐 가가가다가 그냥 체육만 양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더니 이렇게 하거든요. 아들아, 너 체육만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한 거 아니냐? 여러분, 멋있잖아요. 안 멋있나요?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는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도 그 중에 아주 작은 거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씨앗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산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어려움 속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한 줄기 빛이 있다 할지라도 해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믿음의 행함이 달라질 때 산소망이 실제적으로 해석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참된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산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대요. 마음속에 큰 그런 기쁨들이 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기뻐했어요. 이게 어려운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했어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마지막에 당하면 참 기뻤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 정부 당국은, 그 나라의 그 당국은 나를 선교사로 인정하는구나. 인정하니까 쫓아내겠죠.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믿음이 그래도 주님 앞에 합하니까 사단이 자꾸 그 믿음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흔드는구나. 그러면서 더 믿음 앞에 한번 똑바로 서보면, 기도의 자리에 서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달리하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으로 채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감사로 채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소망을 가질 때 이 산소망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론. 이 과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달라지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게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이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고요. 싸움을 잘하고요. 또 그곳에 가서 봤더니 이게 도저히 그 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분에게는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들이 가진 그런 소망대로 그들만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모세까지도 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말씀의 소망을 두고 약속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었던, 아멘했던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셨던 9절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한 분 한 분이 다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내 문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내 삶에서는 여전히 거친 풍랑이 이렇게 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나는 험난한 그런 산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산소망 줄 거야. 이 소망이 너희 안에 있어. 그걸 기억하고 지금 힘든 이 험난한 산길이지만, 지금 힘든 이 거친 풍랑 속을 너희들이 항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깊은 어둠의 터널을 너희들이 통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산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붙잡고 나갈 때
어둠의 이 그늘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함의 인생을 항해하고 그리고 험난한 이 산길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의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은 막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사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막 많이 빼앗겨도 여러분은 별로 분노하시지 않으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막 여러분 집에 있는 자식 누가 빼앗아가도 막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시죠? 아니요, 안 그럴 거예요. 때로는 내 작은 거 하나를 빼앗아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너희는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산소망도 어느 누구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 이야기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노인에게는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산소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저에게도 산소망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소망 붙잡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의 모델이 되어준 것처럼 제 삶이 지금 무덤 속에 있고 제 삶이 지금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주님 저도 주님께 주신 그 약속의 산소망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 산소망으로 반드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 산소망이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산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증거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산소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질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산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